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듣고 깨달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의 삶의 어떤 노력이나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은혜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좀 깊이 새겨두어야 할 단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노력이나 의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죄와의 싸움,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을 싸워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마치 이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 믿음의 싸움,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라는 것 때문에 어떤 우리에 대한 죄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사랑, 그들이 가진 믿음, 그것은 무엇으로 기인하느냐? 바로 5절을 보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어떤 회의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그래서 하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의 삶으로, 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적극적인 삶의 사용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섬김으로, 또 희생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부정적인 것이나 혹은 회의적인 것으로, 어떤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미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에서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세상의 논리나 어떤 설득이 아니라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 그리고 그 고민, 그리고 그 갈등을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이렇게 잘 죽자.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잘 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오히려 더 가치 있어지는 어떤 이 땅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아깝고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인간들을 참된 선으로, 참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어떤 인간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생겨난 그 가치로 이 땅의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사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이 삶의 귀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한다거나 혹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거죠. 사람마다 각자 행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 할 수 있는 그 분량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각자 어떤 타고난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타고난 모습의 다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타고난 체력이 좋아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그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정하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을 알고 깨달은 그 공동체가 모두가 다 획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마다 이제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런데 모두가 다 어떤 똑같은 지성적인 수준과 똑같은 어떤 인격적인 수준 그리고 어떤 똑같은 능력적 수준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회를 잘한다 혹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갖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모양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이 디테일함을 가지고 어떤 행사라든지 또 예배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각자 다 각양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내가 원하는 한 가지의 방향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회귀화하고 싶은 그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큰 유혹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다른 곳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사람으로 다 이렇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에 맞게 그냥 그 능력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내가 가진 능력 이외에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약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함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뭔가 좌절하고 또 이렇게 우울감을 가지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개인적인 자존감을 키우자, 자존심을 세우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영역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의 그 인간 이해에 관한, 자기 이해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 다양함을 통해서 그 다양함을 그리스도를 이 머리로 한 그 한 공동체, 그 묶여진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복음을 아는 자다운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다운 그 변화된 삶, 그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의 그 다양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그 다름을 통해서 한 교회 공동체로 묶어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절에 그 하늘의 소망을 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하늘의 소망을 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 것이 전부인 양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강점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서론 이야기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인데, 이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가 그 복음을 듣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배움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볼 때, 결국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꼭 이 사명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있느냐? 아니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기독교의 가치가 정말 잘 전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와 아주 교묘하게 믹스되어서 그 복음의 가치가 전달되는지, 그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황영기 목사, 너는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복음을 잘 배워서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저는 이렇게 새겨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본질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새겨지도록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의 삶이 아닐 거예요. 과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땅의 것을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의 그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것을 진짜 전부로 여기고 정말 이 땅의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죠?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 골로새 교회에게 잘 전달한 이 에바브라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골로새 교회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진짜 이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이 플로잉, 이 흘러감이 저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주변의 넌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음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것. 여기서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 황 목사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각양 다름의 그 부르심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을 제가 잘 먼저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교회의 대장은 담임 목사가 아니다. 교회의 왕은 담임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황 목사의 가치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모양과 그 방식과 어떤 그 수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양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교회. 저는 그것이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왕이 되어서 담임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온 교회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된 그 지체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될 때 그 참된 그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감사 기도를 보면서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제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 제가 모르니까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아름답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이런 고백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자라가지만, 그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열매가 맺어지는, 자라가는 그 복음의 열매들,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